할렐루야. 오늘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달여의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2학기 때 또 다른 바이러스 준비되어 있지 않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오늘 이렇게 모이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예배시 너무 좋죠? 네, 오늘 너무 좋고 내일모레 어린이날이라 우리 어린이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예배 드리시고서는 야자 베개 샀거든요.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가져가시고, 혹시 친구들이 10명 이내로 올 때는 2개씩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하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상들 하나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벌써 20명 나가니까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또 오늘 승재가 또 왔어요. 승재가 되게 어렵게 이게 앓고 있었어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진짜 1년도 넘게 병원에 있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우리 승재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야, 네, 우리 승재 영상으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었대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범진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우리 고등부 위해서 우리 대표기도로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저희를 교회에 와서 공동체로 모여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었던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가 그동안 누려왔던
평범했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그동안 학교도 못 가고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귀찮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영상 예배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되게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목사님과 선생님, 강사님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김정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되게 어색하죠. 우리 이제 거의 학교 탈출해가지고 여기 이제 비전센터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주상 선생님 거기 영상 잘 찍고 있나요? 네. 오늘 저기 예배 안 나오는 친구들도 보내줘야 돼가지고 네. 몇몇의 어머님들께서 그 아빠가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절대로 교회를 못 보내시겠다고 완전히 이제 이 땅에서 코로나가 박멸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보내줘야 되는데 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먼저 이렇게 예배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내일 모레가 뭡니까? 여러분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어린이는 아니에요. 어린이 아닌데 작년에 너무 선생님들이 착해가지고 우리 강희 선생님께서 또 선물 플로잉 하셔가지고 어린이날 선물을 줬는데 올해 또 안 하면 좀 섭섭할까봐 이렇게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가지 주는 거 아니에요. 인형을 저희 30마리 사왔는데 여러분들 그 독서실이나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릴 때 공부하다가 힘드실 때마다 잘 의지해서 왜냐면 책상 베기면 아프잖아요. 갈비뼈 되게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꿀벌은 한 마리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만든 인자예요. 자, 맞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폼퍼짐하게 넓은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일찍 가셔야 되는 분이 먼저 골랐어요. 폼퍼짐한 그 인형을 한 분이. 그래서 이제 보면 알아요. 누가 먼저 나가는지. 그래서 인형을 고르시는 분 계신데 잘 골랐습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진짜 목사님이 아까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막 울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웃긴 거 막 생각하고 있어요. 일부러 안 울려고. 네, 아무튼 좋습니다. 자, 우리 너무 오랜만에 사연이 되게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하남 예진이는 한 4kg가 찐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게 확진자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빠진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다들 그래도 얼굴이 보기 좋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고등부에는 확진자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예진이 확진자였어? 살이 확진자?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행히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 아무도 안 걸리고 목사님도 중간에 잠깐 목이 아프고 막 머리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잘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자요. 자, 우리 리모컨 집까지 안 가나보다. 하한쌤이 넘겨주셔야 되겠나 보요. 네. 자, 우리 15절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1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기 지금 혹시 집에서 형제 자매 온 사람이 있나? 저기 한서랑 한나가 있구나. 서로 미워하면 살인하는 사람이에요.
큰일 났네 주여. 자,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은 영생도 없고 막 이렇대요. 자, 이 말씀은 진짜, 만약에 이 말씀이 진짜라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막 있고 그래갖고. 그쵸? 네. 우진이도 동생 있지 않나? 그치? 우진이 어때? 동생 사랑해? 싸워? 아무튼 여기 이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평소에 말도 잘 안 섞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데, 이거 하나님 말씀은 무서워요. 근데 저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살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법이 없으면 살인할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목사님이랑 함께 이 살인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또 우리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런 마음들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재난을 통해서 몇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는 일상에 평범했던 것들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다. 이건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곳을 가지도 못하고, 특히 물론 거기에 또 적응하면서 편해진 것도 있어요. 영상으로 우리 계약했잖아 지금.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저기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수업 안 하고 밥 먹고 식사하시고 영상 틀어놓고 누워서 이렇게 수업을 누워서 이렇게 영상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신다는데, 여러분 영상으로 계약했을지라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재택근무하고 집에서 못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도 출근하는 마음으로 머리 감고 샤워하고 양복을 딱 갖춰 입고 책상에 앉는데요. 그래서 물론 집에 이렇게 막혀 있지만 이렇게 보람 있게 하루하루를 값지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뻔해, 보지 않아 뻔해, 영상으로 계약했으니까 개판이야 지금. 그래서 주요 과목은 열심히 들을랑 말랑이고, 이제 나머지 주요 과목 아니거든. 분명히 또 지금 누워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영상 틀어놓고 딴 거 하시는지. 그죠? 목사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 열심히 하는 둥?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게 사실 고3이랑 고1인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하면. 왜냐면 고1은 교복 맞춰놓고 지금 몇 개월째 입지도 못하고 그러고 앉아있고,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 중에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학교를 교복 입고 갔대요.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서서 한 바퀴 돌고 왔대요, 운동장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고, 고3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고3들이 이제 수능이 코앞에 이제 입시가 다가왔는데 너무 이제 늦게 이렇게 돼가지고 될 대로 되라 주여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 재난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는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웅.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서 영웅은 누구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 보기에. 그 이상원, 우리 고등부 상원이 어머니께서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시는데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완전히 무슨 다 꽁꽁 싸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저렇게 옷을 입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환자들을 보시고 이래가지고 저는 영웅들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저런 분들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그 캠페인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손바닥에다 이렇게 엄지고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이게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수학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했으니까 예수님 바르기.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영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수학이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바닥을 돌려서 예수님 바로 밑에 계신 분들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재난과 또 이런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나그네 인생 가운데
이런 좋은 뭐 환란이 있지만 이렇게 좋은 영웅들도 있고 또 이런 재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 바도 있긴 하지만 또 이 와중에 사회에 해를 끼치고 또 아픔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가까우신 분이에요. 이분은 바로 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물론 여러분들은 태어나시기 전이라 뭐 실감은 안 나겠지만 86년부터 1990년까지 10명을 연쇄살인한 저분이에요. 저 코 크신 분. 못 잡았어요. 사실 나라에서는 저분은 못 잡았고 미결 상태의 어떤 그런 사건이었는데 미제 사건이었죠. 근데 저분이 자수를 하셨어요. 감옥에서. 자수를 했고 이제 증언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8차 연쇄살인 중에 8번째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분의 말과 일치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범인으로 확정이 이제 난 거죠. 여러분 이제 생각해봤을 때 진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은 사람인데 한 부류는 뭐야?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창세기 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인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옆에 있는 친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적이 있는 거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되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샌가 서로 죽이기 시작했고 정말 많은 살인 사건들과 또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는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역설적으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부터요.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이 아말렉이 민족의 이름이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데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땅에서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봐주서는 안 된다. 무서워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역설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죽여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근거들을 보았을 때 이게 이제 살인의 범주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생명을 죽이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전쟁 시에는 전쟁 때 살해하거나 서로 죽이는 것은 이제 공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살인의 범주는 일시적인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공인되지 않는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가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법들이 있어요. 그걸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저건 율법에 속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십계명에 보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도덕법입니다. 5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오늘 주제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의사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요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구약 성경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는 사람으로서 지키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왜 이단이에요?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아니에요.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구원과는 구원에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 도덕법을 통해서 내가 죄 짓는 거 막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근거는 죄 짓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생명과 또 사람의 인생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 옥상이 평평해요. 그래서 이 옥상을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이 다락방에서 같이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이러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옥상에 있다 보면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보호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냥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이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우리가 구축하는 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수능을 보고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셨을 때 저런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하는 데 책임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바로 세월호와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단원고 2학년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유람선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304명. 그죠? 그래서 304개에 뭐가 있어요? 사연이 있죠.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는 무책임하게 저런 어떤 것에 있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죠? 여러분,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게 뭐예요? 생명 경시 사상. 네? 선장이 팬티만 입고 혼자 먼저 탈출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렇게 좀 기울어져 있을 때 여러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저때 움직이지 말라고 계속 방송하는 바람에 애들이 그냥 이런 상태로 기대가지고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저 세월호는 누가 소유주였어요? 바로 사이비 구원파. 이 구원파가 세 파가 있어요. 박옥수 구원파. 잠실에서 제일 많이 활동해요. 박옥수. 그 다음에 저기 안양의 인덕원의 이호환. 그 다음에 유병원. 저 세월호의 선주였던 유병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파 사이비였던 건데, 아니 안개가 껴서 다른 배들은 출항을 하지 않는데 이 단원고 친구들이 산 배만 출항을 한 거 아니야 그날. 왜 그래? 그래서 생명경시 사상, 물질 만능주의, 또 구원파 사이비가 드러났던 게 저런 세월호 사건입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돌을 들어서 던질 자격이 있냐? 사실은 우리도 비스무리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 이 사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이고 그렇죠. 네. 사망자가 502명이었어요. 부상자가 937명. 실종자 6명은 여태까지 알 수가 없어. 피해액은 2,700억 원입니다. 바로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이에요. 1995년에 있었죠. 네. 정말 황당했어요. 목사님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냐. 여러분 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징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이 삼풍백화점 지붕으로 철근이 막 이렇게 뚫고 있다고. 이게 이제 슬슬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 백화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자재값을 아끼려고 부실공사를 데다가 위에 물을 돌리냐고 에어컨이랑 물을 돌리냐고 물탱크 32톤짜리를 3개 돌리려고 했었는데 그걸 옮길 때는 기둥이 있는 대로 이렇게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돈이 아깝다고 이걸 질질 끌어서 옮겼네. 그러니까 지붕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지나갈 때 이게 좀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느 식당은 예를 들어 백화점 가면 식당 있잖아요. 그 식당에 책상이 이렇게 상이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조짐이 있었대요. 전날 502명만 죽은 이유가 있어.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덥다고 사람들이 많이 집에 갔대. 저 백화점이 그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백화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이제 돌 무더기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10여일 만에 기적적으로 자기 오줌 받아먹으면서 살아나서 나오셨어요. 그때 여러분 텔레비전에 그분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술집에서 식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하러 기어나와? 그냥 죽지. 그러면 포상금이라도 유족에게 돌아가서 남은 가족으로도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상봉백화점을 지은 회장이 교회 다니시잖아요. 장로님이시잖아요. 우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뿅 넘겨주세요 하세요. 제끼리 안 돼요. 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의 의식 한복판에는 그 주인의 자리에는 돈이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라든지 사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목사님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주고 있는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은 살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저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냐,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넘겨주세요.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나가가니 물같이 하며 미련한 놈 이런 뜻입니다. 결국 살인이라는 것은 직접 저지르지 않았어도 어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저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가 법의 리미트, 법의 테두리가 없다면 우리는 살인을 저지를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저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봤자 아는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할 때. 그렇죠? 넘겨주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어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기 오늘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저런 말씀이 있었죠. 그죠? 우리 본 말씀.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넘겨주세요. 조금만 더 넘겨주세요. 가인과 아벨인 거죠. 여러분 이 주일학교 때부터 가인과 아벨 얘기를 들었어요. 뭐 가인은 뭐 예배를 잘 드렸고 가인은 예배를 잘 못 드렸고 아벨은 뭐 예배를 잘 드렸는데 가인의 재물에 문제가 있었고 아벨의 재물은 뭐 양이 필요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사실 재물에 관한 스펠이 틀렸는데 죄송합니다. 재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에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다시 좀 한 칸 돌아가서 보면은 이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이 더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놓고 나서 와서 제단에 들어서 제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래요? 가인과 아벨의 케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가인의 죄는 아벨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살인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바로 재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남겨주세요. 네.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을 선언하는 계명이라고 생각해요.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사회적인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됨을 회복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치는 막 어떤 사람이 아팠을 때 대구로 그 대구에 있는 코로나 환자들을 도우러 내려가는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은 동물들은 흉내를 낼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살인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 회복을 선언하는 계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약육강식의 어떤 생태계처럼 동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 줄 빛은 발견하였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우러 마스크를 쓰고 내려가는구나. 그럼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건 뭐예요? 사랑이구나. 이런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갈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고를 살인이래요. 그렇다면 살인의 반대말은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라 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지. 난 존귀한 사람이지. 그럼 나는 지금 사실 수능이나 대회를 쫓겨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내가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추구할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고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품기만 해도 그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도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도 더럽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소망하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볼 때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강박하여지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 물질적인 마음들, 가치가 물질 만능 중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놓으시고 사랑의 사람들로, 사랑의 주님의 자녀들을 변화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거의 끝에 저희 고등부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의 많은 가치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며 하나님 살인을 서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을 제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값진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안에서 그런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좀 늦게 시작한 2020학년도 1학기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